오늘은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 아멘. 네. 그거 느끼고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느끼면서 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을 가진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 영적 악한 영을 찾아내서 저항하고, 어게인스트, 저항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쫓아내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말 다 외우셨죠? 예.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악한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김영식 지사님이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교감이 되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사람과 교감이 제일 잘 되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이제 제가 저녁 때 되면 우리 찬미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살이 쪄가지고 살 좀 빼려고 데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 데리고 내려온 사람은 저뿐이 없고 다들 신혼부부가 개새끼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개만 끌고 다녀요. 우리 찬미는 또 개를 무서워합니다.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한 번은 웬 젊은 여자가 울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다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애를 잊어버렸나 보다 했더니 개새끼 잃어버려가지고 개 이름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개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개를 키워요? 또 뭐 개도 요즘에는 업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인가 하고 보면 개를 업고 다녀. 안고 다니고. 또 휠체어에다가 개가 또 딱 앉아있네. 그리고 또 개를 끌고 다니고. 왜 그래요? 나랑 감정이 교환되기 때문에, 교감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개한테는 인격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교통이 안 돼요. 완전히 교통이 되는 분은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와 완전히 교감이 됩니다. 그 마귀가 오늘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싸우고 쫓아내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여지껏 살면서 영적인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대할 게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나한테 은혜를 넘치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온전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산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산 가보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광야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있던 언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없던 언덕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광야길은 예측을 못해요. 길이 없어요. 바람만 한번 불면 길이 다시 생겨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고생은스러워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골짜기만 따라서 쭉 내려오면 마을하고 연결돼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살기 힘듭니다.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농부가 햇빛이 그렇게 내려치는 더운 무더운 여름에 무거운 쟁기를 걸고 밭을 갈아요. 왜 그래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으면 절대 포기하지 그거 못 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인생은 기대할 게 있다.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는 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삭시예요, 삭.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놓고 읽으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삭슬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요,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삭슬은 뭐냐면 일을 했을 때 주는 임금이에요. 내가 잘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잘한 것도 없는데 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를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해요. 잘한 거는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나에게 주실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을 저는 기다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한번, 그러므로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씨름 선수가 씨름을 딱 하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누구나 선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씨름이 있기 전에 허리띠를 동여매듯 너희들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 지금 씨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씨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다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어디 있어? 하고 허리띠 그냥 다 풀러버리고 그러면 너희들 백발백중으로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표적을 삼아서 오늘도 악한 영이 대적할 거니까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이렇게. 근신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 다음에 줄친 것만 시작. 네. 근신하여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는 이해가 잘 돼요. 근신이 뭐냐면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근신이 그겁니다. 자기 감정,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를 잘 조절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을, 이거 좀 모호하잖아요. 자기 의지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뭐냐?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의지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가 근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한번 보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의지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마귀를 쫓아내야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어려운 일 겪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처럼 교회 나오려면 꼭 싸우네.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거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웠으니까 더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무슨 오늘 은혜를 받아. 그러면 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오늘 당한 겁니다. 무위지치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인데 한번 보죠. 무위지치. 무는 없을 무자거든요. 위는 행할 위자예요. 지는 소유격입니다.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치는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할 일이 없는 통치, 일을 하지 않는 통치, 무위지치. 청나라 황제인 강제휘 황제가 이 통치 철학으로 정치를 했어요. 무위지치. 이걸 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백성이 보기에는 황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제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황제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질서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하들은 집에 가면 쉬지만 나는 집에 가도 늦게까지 일하네. 네? 이제 그 말로 이제 중국 말로 문무백관들은 퇴청하면 집에 가서 쉬지만 나는 퇴청해도 할 일이 많네. 쉬지 못하네. 그래서 이 황제가요, 집에 가면 백성의 항소문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대책이 안 나오면 밤도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 황제가 밤새면서 항소문 읽고 고심하고 그러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일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아, 그러면 해결됐구나. 황제가 통치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수의 정치다. 네. 무위지치는 아주 고수의 정치예요. 그런데 이 정치를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해요. 진짜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마귀는. 진짜 잠 안 자요. 그리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걸 못 느껴요. 심지어는 마귀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까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눈에 이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만 비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한번 내려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략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받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가 복되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강조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뒤에 뭐를 강조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거를 이때 비로소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이것만 알면 구원 얻어요.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구약은 이것을 예언했어요. 이분이 오셔서 이것을 성취했어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지껏 예수님이 온 본질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니네들 고백을 보니까 됐단 말이야.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 내가 여기 와서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한번 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베드로가 끝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이 항변한다는 게 에피티마오라는 원어예요. 이거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한 겁니다. 영어 성경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리뷰크가 비난하다는 뜻이거든요. 리뷰크 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비난해. 베드로가 미쳤지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거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설교 그만 끝내겠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말씀했어요.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죠.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 말을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는데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오늘 두 분이 왜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하고 오셨나? 이렇게 둘 다 맞히면 어떻게? 예, 이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볼 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속의 역사는 영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짖는구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밀고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동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를 꾸짖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다까지 쫓아가잖아요. 너희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아무한테나 못 맡깁니다. 저도요, 이 양을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내가 우리 배정수 목사님 믿으니까 맡겨요. 못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양을 맡깁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아무한테나 못 주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고 신앙이 바로 되고 그런 목회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닌 거예요. 벌써 베드로가 몇 번씩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를 믿고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끔찍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악한 영의 실체를 구분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의 실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짖은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열받지요. 하여튼 어쩜 그렇게 아픈 데만 찌르는지, 야 진짜 아픈 데만 찌르잖아요.
고수입니다. 그럼 막 열받아요. 열받을 때 믿음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열받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를 당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딱 튀어나와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안에 지금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구나. 이 사람은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악한 영의 실체를 모르면 막 가스불 잘라가지고 막 불질러서 같이 죽어버리잖아. 그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사랑과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처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의지를 점령하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마귀가 내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게끔은 못합니다. 마귀는 그건 못해요. 우리 입을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말하게는 못해요. 우리의 의지를 점령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 다 죄져요. 마귀가 손발 마음대로 가게끔 해가지고 도둑질도 하게 하고 막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생각은 넣어줄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욕구를 자극하게 해요. 손발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알겠습니까? 그 마귀의 역사를 눈을 불을 켜고서 잘 봐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알겠습니까? 제가 신혼 때 제 아내하고 놀러를 많이 다녔어요. 뭐 그때는 뭐 혈기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뭐 낮에 일하고 밤에는 막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졸리면은 뭐 10시든 뭐든 그냥 길에다 차를 세놓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둘이서 그냥 김을 붓고 잤으니까 그냥 유리창에 이슬 같은 게 잔뜩 입김이 배어 있어요. 그럼 그 딱 부숴서 또 가고 막 그랬어요. 한 번은 놀러 가는데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마누라가 살살 약 올리네. 살살. 그 우리 마누라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 약 올리고,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살 약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야지. 조용히 해! 더 이상 말하면 하고 딱 쳐다보니까 산길인데 2차선인데 저쪽에서 트럭이 오는 거예요. 중앙선으로 들어가 버린다. 내가 그랬어요. 벌써 나도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이럴 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 들어가 누가 건달 줄 알고 이러네. 야, 참. 근데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를 보여줘라 이 소리가 들려요. 그때 들어갔으면 이제 새길 게 없는 거예요.잖아요. 그걸로 인생 끝난 거예요, 둘이. 트럭 밑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보여주면 네 말대로 할게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졸다가 들어간 줄 알고 신문에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귀 역사로 들어간 건데 그때 딱 구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누라가 저를 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마귀가 순간순간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르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고모부가 공장을 했어요. 청계천에서 옛날에. 우리 고모부 얘기 처음 하죠. 막내 고모부가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유, 그 공장 하나 부도났어, 우리 옆에. 그 옆에 공장이 염산을 취급하는, 독극물을 취급하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사장하고 종업원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반말하고 청계천이 지금은 돈 많지만 그때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청계천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독극물을 잔뜩 들었는데 사장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종업원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할게요. 이해하세요? C8 이거 먹어버린다. 그거 막대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공장. C8 이거 먹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먹으려면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 진짜 마셔버린 거예요.
염산이 들어가니까 식도 다 녹았고 위 다 녹았고 혀가 말리면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혀가 말려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감옥에 갔습니다. 자살 방조죄로. 공장 부도났어요. 이때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또 선을 넘었을 때는 분명히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먼저 알고 찾아와요. 예.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쳐다보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영을 딱 발견했을 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체면을 봐서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존 비비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각 나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가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쫙 받는 거예요. 그 점심 때 가서 점심 먹고 나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다 쳐다보고 냉랭하게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면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졸고만 앉아서도 힘든데 그러니까 또 다 눈 뜨네. 졸고만 앉아서도 힘든데 쫙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내가 이 순회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고생하면서 내가 순회 설교를 못 하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때 번역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냉랭하고 말씀 안 받는데 내가 웬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만둬 버릴까? 그랬더니 이 번역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라. 그래서 이 비비어 목사님이 야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동시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에는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댕랭하게 앉아있고 도끼 눈을 뜨고 앉았는 거예요. 야 이거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마귀 쫓는 거예요. 설교 안 하고 마귀를 마귀를 쫓으면서 막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좋은 찬양을 넣어줬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냈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님이 쫙 내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기도하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처음 본 거예요.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마귀를 쫓지 않았다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서서 싸워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저도 옛날에 산기도 다니던 사람. 전봇대만큼 큰 그런 마귀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그래도요. 눈 뜨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때 눈 뜨고 도망가면 미치는 거예요. 눈 감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아무리 전봇대만한 시커먼 마귀라 할지라도 다 물러가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물러가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뒤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해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귀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찾아내서 싸우세요. 그러면 다 물러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아까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시작. 마귀의 역사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찾아내서 대적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